2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23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 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네, 거기까지 보시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제목을 마음이 흘러가는 길이라는 제목을 좀 정했습니다.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의 길이 이제 흐르고 있고 또 우리 마음에는 우리 마음이 이렇게 흐르고 있다고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대부분 이제 사람들 속는 이유가 내 마음을 내가 가장 잘 알아. 그렇기 때문에 속습니다.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이 사기도 잘 당하고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이 거짓말도 잘하고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이 잘난 척도 잘하고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이 울기도 잘하고 그 마음이 변화무쌍해지는 것이 다 자기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의 모양에서 돌출되는 상들입니다. 저희들 교회에 이 고관절 아시죠? 이게 엉덩이뼈 앞에 있는 고관절 수술을 4번인가 5번 정도 하셨던 형제님이 계세요. 뭐 1번, 2번 이렇게 수술을 하시면 괜찮겠는데 또 문제가 있어 또 수술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마음에 저 형제 마음에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병원에 신방을 갔어요. 형제님 마음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 똑같은 이 수술을 한 번만에 끝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이어집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그 형님이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 다시 또 마음이 지난 밤에 어떻게 바뀌었나 싶어서 방을 가봤죠. 저는 목사님 말 얘기를 듣고 밤새도록 생각을 해봤는데 한 가지가 탁 걸리는 게 있는데 내가 내 아내한테 고맙다는 소리를 미안하다는 소리를 한 번도 못 해봤다. 그러니까 제가 기절을 할 뻔했어요. 제가 지금 마음을 간섭하는 것은 하나님과 당신의 마음과의 관계인데 아내하고 자기의 관계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자리가 영혼계를 논하는 자리지 시간계를 논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그 형님도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수술이 이제 잘 이렇게 돼서 집에 또 이제 오셨는데 또 다시 이제 좀 몸이 괜찮아지니까 스쿼트인가 그걸 이제 하신 거예요. 그 또 뻐그러진 거예요. 이게.
다시 또 수술을 하게 하신다. 그래서 서울이나 부산이나 아니면 여기 울산이나 하신다면 대학병원에 가셔서 큰 병원에서 하십시오. 큰 병원은 임상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괜찮을 겁니다. 아니요, 목사님, 제가 이 병원의 부원장하고 잘 아는 사이라서 잘합니다. 아무리 말려도 안 되더라고요. 그 수술을 하셨는데 다리가 한 5cm, 6cm쯤 짧아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장애인이 되셨죠. 그래서 제가 그 형님을 쳐다볼 때마다 내 말 좀 듣지. 내 말 좀 듣지. 그렇게 말 안 듣다가 저렇게 병신돼서 있는 모습이 그래 좋나.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하고 있습니다. 저 형님 막 병신됐다. 그때 대학병원에 가보라고, 큰 병 가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듣더니 결국은 저렇게 병신이 됐어.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마음에서 이제 원망을 하고 불평을 했죠. 근데 이제 지난해였어요. 계속 이제 제가 5시 되면 이제 3층에 내려와서 잠이 오니까 복도를 이렇게 걸으면서 제가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해요.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 형제를 두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무슨 마음이 드냐 그러면 제 마음속에 네가 저 형제를 저렇게 병신으로 장애인으로 만들었다. 그 마음이 이렇게 쏙 차고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왜 그 형제를 병신으로 만들어요? 장애인으로 만들어요? 제 말을 안 들어서 그렇죠. 아니야. 네가 그러면 안 들었어. 그래서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왜 그럴까? 왜 내가 그러면은 할까 싶어서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너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다면 끝까지 그 형제가 그 병도 수술하지 않고 서울이나 부산이나 큰 대학병원에서 임상 경험이 풍부한 병원에서 수술을 하게 했겠지. 너 마음속에 믿음이 없으니까 몇 번 말해보고 안 들으니까 안 되니까 포기해버려서 저 형제가 저렇게 된 것 아니냐. 그 마음이 올라오는데 덩어리에 땀이 쫙 흐르는 거예요. 내가 저 형님을 저렇게 만든 장본이구나. 그 마음이 이제 오는데 그 형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그죠? 그렇습니다 말이 되는데 그 형님 앞에 형제님 참 죄송합니다. 내가 그때 믿음이 없어서 형님이 그렇게 못 싸워줘서 이렇게 병신인 장애인으로 만든 이 일은 참 잘못된 것을 저질렀는 것이 너무 죄송하다고 이 표현을 못 하겠는 거예요. 얼굴 앞에 오면은 해야지 싶은데 또 안 되고 다음번에 해야지 싶었는데 또 하려고 했는데 또 안 되고 그러면서 이게 한 달이 가고 2달이 가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은 점점 짐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다가 한 날 안 되겠다 싶어서 형제님 참 죄송하다고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믿음, 형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해서 결국 이렇게 장애인을 되게 만들었다. 너무 죄송하다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그게 이제 지난해 연말 가까이 됐는데 24년도에 우리 교회에 표를 뭘 할까 그러다가 누가복음 10장에는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사매고 자기 심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돌봐줘. 이 말씀이 마음에 가득 차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형제님의 이렇게 불쌍히 여겨주시면, 돌봐주시면 이 다리 고칠 수 있겠구나, 그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월달 첫 주에 이제 그 말씀을 했어요. 그런 이제 시간이 좀 쭉 흘렀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집무실에 있다가 제 집에 올라가서 뉴스를 보려고 딱 틀다 보니까 입에서 뭐 명인가 하는 그게 뚝 뜨더라고요. 그러더니 하필이면 그날 이 고관절 수술하는 그 프로더라고요. 근데 저희들 형제님보다도 더 아예 누워 계시는 분도 수술하셔가지고 정상적으로 걸어 다니시는 거예요. 눈이 번쩍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 그 형제님한테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자매님 보고, 자매님 서울의 삼성의료원이나 세브란스 병원에 한번 가서 검사를 다시 한번 해보시라고. 목사님 안 돼요. 그래 제가 막 화를 냈어요. 이기려 그러면 화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화를 냈어요. 그랬더니 내가 명의를 보니까 형님보다 훨씬 더 중하신 분도 정상으로 걸어 다니시더라. 아니 저렇게 절뚝거리면서 따님 시집 보낼 때 손잡고 절뚝거리면서 들어가는 게 좋으냐, 아니면은 정상적으로 걸어서 딸 손잡고 직장에 들어가는 게 좋으냐, 어떤 게 좋으냐 먼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가족이 서울 삼성의료원에 가가지고 이제 이 울산 병원에서 한 모든 것을 이제 챙겨서 이제 가신 거죠. 근데 그 명의 출연하시는 그분께서 그대로 사시라고, 내 의술로는 못할 것 같다고. 이 골반이 하도 많이 깎아 조금 남은 거예요. 이제 그게 부러지면은 이제 침대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나보다 더 의술이 좋은 분을 만나서 수술을 하시든지, 안 그러면 그냥 이렇게 사시든지 하시라는. 그런지 울산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안 된다 하는 소리를 딱 들으니까 내가 지난번에 요 소리에 속았는데 이번에 또 속을 거냐. 그래서 제가 아니 형제님, 하나님의 능력보다도 의사의 소리가 더 큽니까? 형제님 하나님이 형제면 요 정도의 값어치밖에 안 됩니까? 이렇게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뜬 하시더니 목사님 제가요, 그러면서 이제 노트를 끄집어내 가지고 이제 그러더니 이를 처음 저희들 교회에서 말씀 전한 그 노트를 펴놓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써놨네. 내게는 믿음이 없는데 저 목사님 믿음을 내가 빌려와서 사용을 해도 될까? 믿음이 될까? 이렇게 써놨더라고. 그리고 캐션 마크를 딱 찍어놓은. 목사님 그래도 됩니까? 된다고. 형님에게 믿음 없어. 제게는 형님 다리 고칠 믿음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가서 사용해봐라. 그랬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형님이 그 서울 다른 그 아산병원에 다시 이제 신청해가지고 가서 이제 검사를 이렇게 했어요. 하니까 우리가 이거 수술할 수 있을지 없을지
하면 7월 달에 한번 올라와 봐라. 그러면은 우리도 의료진들이 다 모여가지고 미팅을 해가지고 이게 어떤 방법이 생길지 한번 미팅을 해보겠다. 그래서 이제 수양회 전에 이제 올라갔다 왔어요. 수술 어렵지만은 가능하다.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10월 16일 날 올라와서 이제 날짜를 잡자. 그래서 이제 우리 작년에 하기 전에 이제 서울 올라가서 이제 그 날짜를 잡고 그 이제 내려오셨더라고. 근데 지난 추석 때가 그 주일에 왜 그 연휴가 붙어 있잖아요. 그날 교회 오셨는데 뭐가 빠각 끓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형님 신발이 한쪽이 굉장히 높은 신발이니까 그게 뭐 이렇게 쇠조각 같은 거 대놨더니 이게 텐션 때문에 그런가 싶어 그랬더니 쳐다보니까 목사님 골반에서 소리 납니다. 정신이 아찔한 거예요. 골반에서 나는 게 이게 안 맞다는 거잖아요. 그 정도로 소리가 나는. 그래서 수술하실 때까지 조심하라고 계속 그랬어요. 저는 그 형제의 마음속에 내가 그랬다 원망불평하던 마음을 하나님이 보여줘서 그 마음을 뒤집어 엎었지만 하나님은 그 형제님을 불쌍히 여기셨더라고요. 돌봐주고 싶어 하셨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이 민수기 21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이 길로 인해서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제 마음에도 그 형님을 두고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어릴 때부터 마음에 길이 나 있습니다. 길이 나 있습니다. 그 길이 나 있는 곳으로 인생이 흘러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셨듯이 우리를 억만쥐약 속에서 구원해 내셨잖아요. 그럼 지금 이제 우리는 마음의 길이 어느 쪽으로 나 있느냐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오면서부터 홍해길 앞에서부터 원망하고 시비를. 왜 우리 애굽에서 건져 올려 가지고 이 광야에서 죽게 하냐? 물이 서다. 여기서 뭐 죽는다. 배고프다 또 죽는다. 물이 없다 또 죽는다. 계속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실 때에 분명한 어린 양을 잡고 선나무를 먹이고 유월절을 거치게 해서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엄청난 이 종살이 하던 그 사람들에게 자기 땅을 주는 겁니다. 자기 나라를 주는 겁니다. 그 엄청난 복을 약속을 하고 그들을 건져서 이끌어가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럼 자기에게 나라가 있고 자기 땅이 있고 자기 집이 있잖아요. 이제는 자기가 종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자유인으로서 사는 엄청난 복을 얻은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 여정 속에서 왜 계속 원망과 시비를 걸고 안 된다 된다 그러고 계속 그러겠습니까? 종살이를 하던 그 마음. 종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인 앞에서는 주님 그러고 뒤에서는 욕하고 그저 저거 빨리 안 죽나? 저 귀신이 좀 저거 좀 안 잡아가나?
이게 종의 습관이잖아요. 그 습관이 유월절을 거치면서 나오면서 뒤집어 엎고 나와야 되는데 유월절 위에다가 그 습관을 그대로 그 습관 위에다가 유월절을 얹어서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유월절이 거쳐서 그들은 엄청난 그저 표면상으로는 준비된 엄청난 것을 갖고 있는데도 마음에는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시비가 있고 이것에 점점 길들어져 가고 있어요. 길들어진 것을 뒤집어 엎지 못하는 거예요. 아, 이게 내 것이 아니고 사단이 지금 넣어놓은 이곳에서 내가 노란하고 있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네들이 이 시각적으로 보는 그것만 그저 계속 보는 겁니다. 자, 보시죠. 우리가 왜 우리 아이들을 유치원을 보내고 학교를 보냅니까? 내 능력으로 못 가르치기 때문이잖아요. 그 아이를 가르칠 수 있는 스승을 둬서 우리 아이의 인격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유치원을 보내고 학교를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아이에게는 항상 누가 있습니까? 스승이 있습니다. 이 아이 마음에 스승이 크면은 뭐든지 다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아까지 우리 자매도 악기 일하는데 우리 성은이 자매도 악기 하잖아요. 그렇죠? 세계 최고가 되려고 그러면은 누구한테 배우면 세계 최고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세계 최고의 그분에게서 배우면은 세계 최고가 됩니다. 여러분, 신앙도 똑같습니다. 신앙도 분명히 이 마음이 만들어져 형성되어서 가는 그 사람들하고 자꾸 이렇게 만들어져 가야 이게 정상적인 신앙이 형성이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은 막 뒤섞여 버려요. 자, 보세요. 말라기 성경에서 이제 신약으로 건너서 옵니다. 그게 이제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속에서는 어떤 것이 있느냐 그러면 이 구약과 신약이 막 섞여 있습니다. 과도기적인 성경이죠. 과도기적인 성경. 그래서 그곳에서 율법적인 부분들도 많이 나오고 행위적인 부분들도 많이 이제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옛 언약들이 많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예수님이 율법 아래서 출생하시잖아요. 그 율법을 다 지키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러잖아요. 그건 다 율법에 의해서 심령이 가난해지고, 그죠? 온유하고, 그게 도달하는 말씀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것을 다 지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때부터 뭐가 시작이 됩니까? 신약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이 마태복음 속에서 복음을 끄집어내려고 막 그러면은
실패합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의 마음 속에 길들여져 있는 것이 그게 내 거냐 아니냐 이게 분명해져야 되거든요. 자, 그럼 한번 보십시오. 사람에게는 눈이 있는데 첫 번째는요, 내 물리적인 눈으로 쳐다보는 이 눈이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제 가만히 앉아가지고 마음에 생각을 해보잖아요. 그렇죠? 생각을 해보고 또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뭔가가 보여지는 눈이 있습니다. 그럼 물리적인 눈보다 이 두 번째 눈이 훨씬 더 좋은 눈이겠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세 번째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눈이 있어요. 그래서 이는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눈을 가져야 됩니다. 사색을 하는 것은 철학이나 심리학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냥 내 눈으로 물리적인 눈은 그냥 우리가 두 눈을 가졌으니까 다 볼 수 있는 눈이지만 하나님이 보여주는 이 눈을 가졌을 때에 우리는 정확한 눈으로 본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이 성경을 대한성서공회글을 읽으시겠죠. 이 성경이요 90%가 번명과 책망과 징계와 저주와 심판과 인도와 그런 것이 나타나 있어요. 90%가. 그럼 왜 그 많은 양을 그렇게까지 사용을 하시느냐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뭡니까? 이 육체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한 마음을 일으킬 수 있다고요? 착한 마음을 일으킬 수 있다고요? 여러분, 착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보고 왜 알파와 오메가라 합니까? 처음과 끝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라는 것은 처음과 끝이 변하지 않고 일정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갖고 있는 선이 일정합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오름이 일정합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선하고 착함이 일정하십니까? 아닙니다. 일정하지 않습니다. 일정하지 않는 것은 가짜란 말입니다. 그럼 그 가짜를 가지고 나는 착하다 그래 말하면 사람들은 믿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보면 무섭죠. 시편에서 그럽니다. 누가 선한 자가 있는가 하늘에 살펴보니까 다 치우쳤고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이미 벌써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그러면 선하신 그분이 내 마음에 와서 그분의 것을 사용하는 것만 선한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이렇게 민수기 21장에 나타나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 다윗의 삶하고 너무 다릅니다. 똑같은 다윗도 사람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똑같은 사람인데 왜 그러면은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도 죽이지 않고 시므이가 저주하는데도 버려두고 요압이 그렇게 나가는데도 참고 있고 왜 그럴 수 있습니까?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옛날에 그 마음을 뒤집어 엎어버린 겁니다. 자, 다윗의 마음은 그 마음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쓰러졌던 이유가 뭡니까?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비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을요 가나안 땅에 들이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줬는데도 그들은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게 했습니다. 자, 그들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피가 6월절에 피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짐승의 피였기 때문에 양심상 깨끗하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원망하고 시비하는 모든 것들이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었단 말입니다. 원망과 시비를 하면 할수록 그들은 더 어려움 속으로 들어가고 더 아픔 속으로 들어가고 더 큰 문제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뭘 보내요? 불뱀을 보내신 겁니다. 자, 미국의 부자들 있지 않습니까? 월가의 사람들 같은 그런 부자들은요, 이 미국은 동쪽하고 서쪽이 약 5,000km 정도 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서울서 부산까지 한 10배 좀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큰 부자가 자기 어린 아이를 방학이 되면 저 서쪽 끝에다가 데려다 버려요. 그리고 방학이 끝나기 전까지 네가 거지 짓을 하든지 아니면은 알바를 하든지 걸어서 오든지 집에까지 도착해라, 동쪽에. 왜요? 그 부자 아버지가 자식을 왜 그럽니까? 돈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가난이 최고라는 겁니다. 돈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어리지만은 집으로 가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 돈을 얻기도 하고 굶기도 하고 그러다가 알바를 해가지고 밥도 얻어 먹기도 하고 돈 몇 번 보면 또 버스 타고 또 가다가 또 다시 그저 저걸 해서 또 거기서 자고 그러면서 이 돈 1달러가 이렇게 귀한 거구나. 이거 10달러 벌기가 쉬운 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 돈의 값어치를 알게 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근데 만약에 아이가 무슨 사고가 터졌을 때 아버지는 그 아이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바로 가서 건질 수 있으니까 아버지는 그렇게 훈련시키듯이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도 그러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이렇게 물이 없는 곳으로 간조한 땅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실 때 이들은 광야가 어떻다 이걸 봐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나하고 같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걸 보고 웃고 울어야 되는데 이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있다 없다 이게 아니고요, 지금 막 목이 마르다, 배가 고프다, 춥다, 덥다 여기에 초점이었어요. 육체에다가 초점을 맞추니까 항상 원망과 시비가 올라와서 괴롭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비행기가 가는 데는 항로가 있잖아요. 그죠? 항로가 있고 고도가 있습니다. 고도가 이제 있는데
그런 것처럼 그 길을 가야 충돌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마음에도요, 길이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이 저 마음으로 가면 어느 길로 가겠다. 저 사람은 저 길로 가면 어떻게 되겠다. 그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길 가다가 왜요? 여객기가 막 뭐 구름 같은 게 뒤에 쫙 이렇게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 보면 그 구름을 따라서 가보면 뭐가 보입니까? 비행기가 있잖아요. 똑같은 마음을 찾아 가보면은요, 그곳에 그 길로 간 흔적이 남아있단 말입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는 어떤 흔적을 남기고 사느냐는 거예요. 어떤 흔적을. 자, 여러분, 이곳에 오셔가지고 여러분 성경을 배우고 싶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시고 싶습니까? 우리가 찬송가에도 보면요, 거의 한 200장 앞에 거는요, 거의가 다 하나님만 영광입니다. 그 뒷부분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뭐 잘 되는 이런 부분들로, 그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는 항상 찬송가를 앞쪽에 있는 찬송을 부릅니다. 왜? 우리를 무시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를. 그분만 영광을 받아야 되는 일들이니까. 아, 내가 오늘 말씀 듣는데 기분 나빠서. 그거 아닙니다. 야, 오늘 내가 앉아있는데 너무 힘들어서.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기분 나쁜 것하고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인데요? 엉덩이 좀 편찮으신 것하고 무슨 상관인데요? 이 예배만큼은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냐 안 받으시냐, 그것만 남아야 됩니다. 몇 주 전인가 제가 진주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나니까 바로 식사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야 식사를 하는데 제 옆에 집사님하고 장로님이 이렇게 앉아서 계시다가 그 장로님이 뭐라고 무슨 질문을 무슨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 마음에서 그 대답을 딱 못 끄집어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한 시간 좀 넘게 이제 말씀을 계속 전했잖아요. 그 여운이 제 마음속에 있잖아요. 그죠? 말씀 속에 있는 그 여운이 남아있단 말입니다. 근데 갑자기 그것을 뒤집어 엎는 다른 것을 툭 튀어서 나오니까 이 마음판을 뒤집어서 갑자기 말을 하기가 너무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목사님 말씀 전하고 나서 목사님은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대화하기가 많이 힘들지요. 예, 장로님 지금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이전에는 말씀을 전하고 나면은 2부 시간을 또 갖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면 또 상담을 또 합니다. 그러면 저녁을 먹고 나면 또 저녁 예배가 또 있습니다. 저녁 예배를 마치고 나면 또 기도회를 또 합니다. 그 다음 날은 또 우리 사역자들 모여가지고 또 이렇게 계속 또 이렇게 하루 종일 또 이렇게 마음의 교제를 합니다. 그 다음 날은 또 여자 또 부인회가 있습니다. 장인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마음을 계속 그렇게 끌어서 가다가 여기는 그냥 말씀 한번 탁 전하고 나면 판이 완전 뒤집어져 버려서 그건 말씀은 다 날아가 버리고 다른 것이 툭툭 튀어져 나오니까 저 어떻게 쉽게 대답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했다고.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가득 차서 있으면 다른 것이 못 들어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컵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비우지 않고 다른 것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다른 걸 보면 넘어버리겠죠. 그러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 무엇을 채우느냐는 거예요. 그럼 채워놓은 것이 나오겠죠. 채워놓은 거. 정치를 채워놓으면 정치가 나올 거고, 그죠? 더러운 걸 채워놓으면 더러운 말이 나올 거고, 그러면은 그 마음이라는 통에서 뭐가 있느냐는 건데, 그런데 그것이 나오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길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시비를 계속 불평하는 이것이 그 사람 마음통에 지금 들어앉아 있다 이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쳤을 때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를 찍잖아요. 뼈를 보여주죠. CT를 찍고 MRI를 찍어서 우리는 뭔가 모르지만 전문가들은 이거 무슨 뭐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해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음을 얘기해 주는 것은 성경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마음의 길을 바꾸어야 됩니다. 이 마음의 길을 안 바꾸면은요,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자, 그냥 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호와와 모세를 원망하는 게 아닙니다. 원망하고 시비하는 그쪽으로 마음의 길이 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 하나님은 그 마음의 길이 잘못된 것을 뒤집어 엎기 위해서 광야에서 계속 죽여갑니다. 죽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망하고 자꾸 불평하니까 자꾸 죽음의 역사만 일어나는구나. 야, 이거 안 되겠다. 이 마음의 판을 바꾸자. 뒤집어 엎어야 되겠다.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이건 말고 이제 하나님이 구름 기둥이 끌고 불 기둥이 끄는 대로 가보자.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면 마음판을 바꾸어서 가다 보면 또다시 그게 일어나쳐요. 여러분, 한 번 이렇게요, 마음을 바꾼다고 해서 그것이 뿌리가 박혀지지 않습니다. 이 신앙에는요, 이 기본기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기본기를 안 배워놓으면은요, 나중에 신앙이 어느 정도 가면은 이게 두 가지가 섞여가지고 어떤 때는 은혜를 끄집어내고 어떤 때는 행위를 끄집어내고, 그죠? 어떤 때는 율법이 맞다 그러고 어떤 때는 뭐 저게 맞다 그러고 온갖 다 섞여 나옵니다. 왜요? 여러분 보시면 모죽이라 하는 대나무를 혹시 아십니까? 모죽이라는 그 대나무는 처음에 사기 뭐 40-50cm쯤 나서 몇 년 동안이나 이게 안 자랍니다. 그러면 대나무 농사를 짓는 사람이 그렇게 대나무를 심어놨는데 안 자라니까 왜 이러지 그러는데, 수년 동안 그 모죽은 무슨 일을 하냐? 땅 밑에 뿌리를 만들어가. 뿌리를 엄청나게 그저 뿌리를 뻗어서 갑니다. 그래서 이 대나무 한 그루가 뿌리가 다 어느 정도 다 자랐을 때 그때부터 이게 비가 오고 나면 막 갑자기 8m, 뭐 9m씩 이렇게 쫙쫙 커버리면 하루에 그죠, 80cm, 90cm 크니까 막 커 올라가는 거죠. 왜요? 뿌리가 만들어졌다 그것은. 신앙 속에도 똑같습니다. 이 마음의 기본기가 안 만들어지고 나면은요, 그래서 이 구원을 받고 나고 나면 뭐가 나타나냐 그러면 처음에는 좋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요, 어떤 사람은 종교 생활을 하시다가 구원받으신 분도 계실 거고, 막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그저 막 그렇게 구원받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시다가 구원받고 나면 너무너무 허탈한 거예요. 막 마음대로 좀 살던 사람이
구원을 받고 나면 막 너무 충만한 거예요. 이야, 하나님 내 죄 없었다 그러는데, 처음에는 그게 보면 막 충만한 게 너무 좋아 보여요. 근데 좀 지나고 보면은 이 좌충우돌했던 이 사람은 항상 원망과 불평하는 그게 길들여져 있거든. 그게 구원을 받은 뒤에도 계속 따라서 다녀요. 시간이 지나 보면 그 사람 입에서 충만한데 나중에 보면 원망이, 불평이 툭툭툭 튀어져 나와가지고 문제를 만들어요. 그런데 막 허탈해서 어려웠던 그런 분들은 처음에는 막 그렇게 하다가도요, 이제 어떻게 하면 자리를 잡고 하나님 앞에 인도를 받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다릅니다. 자, 내가 자꾸 무엇을 잘 하려고 하기 전에요, 마음의 길부터 바꿔야 돼요. 마음이. 여러분, 우리 제자학교 학생들은 뭐 잘 아시겠지만 이 교회들 이렇게 가보면 그 교회를 분위기를 잘 안 바꿔놓거든요. 그런데 하동교회로 가보면 갈 때마다 뭐가 바뀌었어요. 갈 때마다. 왜요? 자꾸 새로운 것을 생각해보고 찾는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마음에서 계속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면은 내가 이 원망하고 시비하던 이 길을 뒤집었고 바꿀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마음의 길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이 마음을 품고 가면 어디로 가겠다는 이게 안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냥 계속 가는데 이 시온의 대로가 안 보이고 어떤 게 보이겠습니까? 이제 육체의, 그죠? 그 길만이 자꾸 커지니까 원망과 불평과 계속 이것만 남습니다. 마음에 그냥 생각 없이 살다 보면요, 다 내어주게 되는데 사단은요, 이 길로 우리를 길들여서 만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어떻게 만들고 싶었냐? 뒤집어 엎어서 새 마음을 넣어줘서 이 마음으로 계속 그 마음을 키워가길 바랍니다. 키워가. 근데 이 마음을 안 키우면은 옛날 것이 나온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도 뭐 영양제 같은 거나 몸에 좋다 하는 약을 이렇게 드셔보신 적 계시죠? 그러면 한 번 딱 먹고 치워버립니까? 그 약, 그 건강식품 파시는 분들도 그러고 무슨 의사들도 그러고 뭐 석 달 이상, 뭐 6개월, 1년 동안 계속 꾸준하게 이렇게 드시라고, 혹시 그런 소리 안 들어보셨어요? 그죠? 왜요? 몸이 바뀌는. 저기 한의 선생님 계시네. 몇 달 만에 바뀝니까, 몸이? 시간 없어요. 빨리 말씀해. 3개월. 예. 전문가가 3개월 가면 3개월 맞죠? 예. 몸의 이 세포 하나 바꿔서 고치는 것도 3개월 걸려요. 이런 마음 하나 고치는 게 그냥 딱 바꿔졌는데 그게 계속 그만 됐다 싶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것도요 3개월, 6개월 갑니다. 계속 이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그걸 다시 그저 점검하고 또 바꿔서 이게 안 만들어서 가면 옛날 길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이 굳어지면요 평안한 것을 원합니다. 평안한 것. 제가 이전에 6시에 일어나다가 5시에 이제 일어나자고 그래가지고 5시에 이제 일어나니까 너무 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 있는 제 친구 사역자한테, 야, 내가 있잖아, 6시에 일어나다 5시에 일어나니까 졸려 죽겠다. 네가 그렇게 살아서 그렇지. 네가 그렇게 살아서니까 그렇지. 그거는 그 사람은 지금 그렇게 지금 살아가는 게 나하고 다르다 이거잖아요. 그죠? 다르다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아, 나는 지금 저 사람하고 다르구나. 이게 보여준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한테 배워야지. 야, 어떻게 그래? 어떻게 그렇게 너무 가치더냐? 그럼 넌 잠을 어떻게 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배워야죠. 나를 고치기 위해서. 자, 한번 우리가 이 성경을 좀 두시고 에스겔서로 우리 찾아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2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이 장 5절입니다. 2장 5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는 줄 알지니라. 자, 그 다음 7절입니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들을 줄 알았습니다. 알고 계시는데도 이 에스겔을 보고 외치라는 겁니다. 외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외치다가 보면 안 들으면 저 사람은 강박이 안 돼 이러잖아요. 저 사람 안 돼, 지옥 가야 돼, 그래 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여기 있는 에스겔을 보고 너는 외쳐라. 그 사람들은 패역한 족속이라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외쳐야 된다. 왜? 그들이 안 들어도 그들 중에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보여줘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에스겔이 어떻습니까? 외쳐서 들으면 외치고 안 들으면 안 외치면은 그게 정상이겠습니까? 안 들어도 거부해도 에스겔은 외치는 겁니다. 왜? 그게 7절입니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이게 아름다운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던지는 그 삶의 목적에 그대로 서여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말씀을 들어요. 듣다가 이게 한번 듣다가 뭔가 만들어지고 나면 좋다 싶은데 그 다음번에 보면 그게 안 자라져 있고 도로 쪼그러져 있어요. 왜요? 하나님 준 것을 안 키운 거죠. 안 키운 거죠. 자,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보십시다. 예수님이 죄송합니다. 부활하시고 글로바하고 다른 그 친구 하나가 예루살렘에서 이제 내려가잖아요. 내려서 가는데 부활하셨던 예수님이 그 옆에 또 같이 지금 가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막 글로바하고 그 친구가 막 근심을 한 얼굴로 보니까 뭐가 그렇게 걱정인데, 그러니까 아니 당신은 예루살렘에 살면서 그 일이 일어난 사건 몰라서 묻냐?
그게 뭔데? 아니 우리가 진짜 그 예수라는 분 말이야, 구주신 줄 알고 하나님 아들인 줄 알고 믿었더니 그냥 십자가에서 죽었다니. 그래서 근데 누가 또 뭐 살아났다고 그러고 나니까 너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싶어서 너무 헷갈려. 지금 너무 힘들어.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옆에서 성경을 풀어주시잖아요. 이 선지자의 말들을 더디 믿는 인간들아, 이러시면서 성경을 풀어주잖아요. 그죠? 자 보십시오. 예수님하고 글로바하고 한 5m, 10m 떨어져 있었겠습니까? 명훈아, 몇 미터 좀 떨어졌을 것 같아? 한 100m? 1m? 가깝게. 대화하려고 하면 가깝게 있어야 되잖아요. 가깝게. 여러분, 부활하셨던 예수님이 달라진 게 아닙니다. 그 모습입니다. 그 모습인데 왜 못 알아봅니까? 마음에. 자, 여러분 성경하고 지금 여러분은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한 10m 떨어져 있습니까? 성경 지금 앞에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요, 인격입니다. 인격입니다. 여러분, 법만 중하고 다른 말씀은 안 중합니까? 똑같은 말씀입니다. 율법도 그렇고 그 위의 말씀도 똑같은 말씀이 인격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의 인격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자 하신단 말입니다. 그럼 내가 성령을 폈을 때 이 인격으로 만나야 되는 건데 그냥 글로 만나버리니까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거기 있던 글로바하고 그 친구가 이제는 어느 집에서 쉬려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같이 유하자는 거죠. 그래서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떡을 딱 떼서 주니까 그들의 뭐가 밝아졌냐면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하고 부활하신 예수님하고 완전히 뭐 180도가 달랐으면은 그런다고 하지만 달라진 게 모양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못 알아보는 겁니다. 왜?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이전에 광명이라는 도시에서 사역을 할 때 일인데요. 저희들 교회 자매님이 이렇게 여장년회를 이렇게 부인을 하고 났는데 1시간쯤 맞춰놨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 누구 아빠가요 지금 죽었어요.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제가 하고 제 아내하고 막 차를 타고 급하게 그 집에 갔죠. 그러니까 그분이 하도 빛이 많았는지 서둘렸는지 몰라도 아내 모르게 그냥 문 다 잠궈 놓고 안방에 번개탄을 피워놓고 침상에서 그대로 술 가득 드시고 그냥 이렇게 유명을 달리 본 거예요. 그래서 소방원들이 오셔가지고 그 창문을 뜯고 그래서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그래야 돼요. 그 제가 가니까 저희 교회 자매님이 또 서서 있는데 자매님 이러니까 예 아저씨 이러더라고. 한 시간 전까지만 해도 같이 한 자리에서 봤잖아요. 대화했잖아요. 그런데 1시간쯤 지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나를 못 알아봐요. 예 아저씨. 그래서 제가 자매님 정신 차려요. 그래요. 그때서야 목사님 이러시더라고요. 글로바의 눈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똑같습니다. 성경책을 두고도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성경책. 그걸로 봐 옆에 예수님을 두고도 예수를 못 알아보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흘러가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에 서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에 대로 서임을 받는 그 인생이요, 가장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요압이 군대 장관이었잖아요. 그런데 자기 목적이 있으니까 다윗하고 완전히 다른 일을 벌린다 말이에요. 그러다가 비참하게 가죠.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셨잖아요. 그런데도 자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예쁜 라헬하고 결혼해야지. 자기 목적대로 하려고 보니까 레아가 뚝 들어오는 거예요. 또다시 7년 동안 죽도록 고생하고. 그러면서 구원을 받은 이 야곱이 자기 목적 때문에 바로 앞에서 사는 소리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목적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는 험악한 세월을 보냅니다. 마음이 험악한 세월을 보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가 서여지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을 합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끌어갈 때 믿음의 길로 끌어가려고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끌어가겠어요? 누가 한번 보십시오. 누가 어떤 집사님이 저 앞에 있는 예배당 저거 너무 좋아 보이는데 저거하고 우리하고 바꾸자. 그러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믿음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전혀 안 될 것 같고 그쪽을 걸어가면 그게 믿음의 길입니다. 다독거리고 이렇게 저렇게 하고 그렇게 가서 그건 결과적으로 내 마음을 종교로 만들어버려요. 점차적으로 그저 허물어져 가버려요. 모양새는 서 있는데 꼭 예루살렘 성전처럼 짐승 소리, 돈 바꾸는 소리, 이런 소리들이요 가득해집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면은 다른 길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 만약에 우리 김가보 전사님이 사업하시니까 여수에서 서울로 가신다 그러면 걸어서 가시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불가능하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뭘 이용해야 됩니까? 성경책 모르고 하려니까 너무 힘들 것 같고, 그러면은 여수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이용하거나 여수의 KTX를 이용해서 그걸 사용하겠죠. 내가 걸어가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비행기를 의지하고 KTX를 의지한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 그러면 아주 막 거창한 것처럼 보이고 막 신비한 것처럼 보이게 해서 그죠? 그러면 뭐 포장지를 그저 만드는 그게 아니고요. 내 힘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서울까지 가려고 그러면은 걸어서 너무 불가능하다. 그럼 비행기 타고 가지 뭐. KTX 타고 가지 뭐. 하고 그것을 사용해서 갈 수 있는 게 그걸 사용하는 내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이한테 아버지만 있으면 되잖아요. 엄마만 있으면 되잖아요. 돈이 많다고 아이가 좋습니까? 간식이 많다고 좋습니까? 아닙니다. 아버지와 엄마만 있으면 됩니다.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는요,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좀 이 세상에 살다가 좀 망해도 괜찮습니다. 어려워도 괜찮습니다. 왜요?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제가 뭐 돈을 많이 가져서 이 말 하면은 지는 돈 많이 가졌으면 그 소리 하지. 그지만 저는 아무것도 안 가지기 때문에 큰 소리 칩니다. 그래도. 왜? 이게 사실이니까. 이게 사실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들한테 뭘 보냅니까? 불뱀을 보냅니다. 불뱀. 불뱀을 보내니까 불뱀이 물잖아요. 그래, 이제 죽음이 오니까 이들은 뭘 바꿨습니까? 마음을 바꿨습니다. 죽음이 오니까 마음을 바꿨습니다. 죽음이 없으면은요, 마음 잘 안 바꿨습니다. 왜? 내 힘을 할 수 있으니까. 죽음이 오면은 아무도, 아내도 안 남고, 남편도 안 남고, 자식도 안 남고, 부모도 안 남고, 하나님만 남습니다. 아무도 안 남습니다. 이 불뱀이 와서 무니까 그때서야 우리 죽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모세를 찾아가서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이 불뱀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이러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불뱀을 떠나가게 해달라는 사람은 물린 사람입니까? 안 물린 사람입니까? 안 물린 사람입니다. 물린 사람은 죽는데요. 불뱀이 떠나간다고 이 사람들 말처럼 불뱀이 떠나가면은 안 물린 사람은 살겠죠. 그럼 물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죽잖아요. 하나님은 안 물린 사람보다도 물린 사람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라는 거죠. 자, 성경은 뭐라 말씀합니까? 쳐다 본 적 살더라 그랬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 속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노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는 것입니다. 살더라. 자, 여러분 어떤 문제가 어떤 마음에 들어와도 여기에 지금 참 불뱀에 물린 사람이 3일 만에 죽는지 일주일 만에 죽는지 모르겠지만 고열에 시달리다가 죽는다 그러는데, 여기에 있는 그러면은 이 불뱀들이 물고 있을 때 3일 되고 5일 되고 일주일 됐다 하십시다. 어떤 사람은 일주일 동안 고통하고, 어떤 사람은 5일 동안 고통하고, 어떤 사람은 3일 동안 고통하고 그랬을 거잖아요. 나는 일주일 동안 고통했는데도 쳐다본다고 되겠어? 저 쳐다본다고 살겠어? 내가 이렇게 아픈데. 그것이 바로 원망과 불평의 소리란 말이에요. 성경은 쳐다봐라, 쳐다보면 산다 이러잖아요. 자, 우리에게 어떤 문제들도 원망이 올라올 때 뭘 쳐다보면 원망이 없어지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쳐다보면 없어집니다. 불평이 올라올 때요, 그리스도를 쳐다보면 없어집니다.
내 속에 어떤 것이 올라온다 할지라도 노뱀을 쳐다보면 물린 지 며칠이 되었든 몇 시간이 되었든 다 사는 것처럼 쳐다본 자는 죽지 않습니다. 안 쳐다봐서 죽지. 그럼 그리스도를 쳐다본 사람은요, 절대로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다릅니다. 우리가 뭘 이렇게 이 말씀을요 써먹어도요 한계가 오면은 못 넘어가요. 열심으로 하는 것하고 믿음으로 하는 것은 다릅니다. 믿음이 딱 오면 어떤 장애물이 와도요 행복해집니다. 편안합니다. 그것이 쳐다보는 겁니다. 여러분, 쳐다보는 것이 어렵습니까? 쳐다보는 것만큼 쉬운 게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이 어렵지요. 믿음으로 사는 것만큼 쉬운 게 없습니다. 사단은 믿음으로 사는 것을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속여놨기 때문에 어떻게 믿음으로 살지 이러지만 이건 내 힘으로 안 되는 거기 때문에 필요해. 그죠? 그러다 보면 그거 믿는다고 되나? 나도 옛날에 그래 해봤어. 그게 더 원망과 불평이란 말이에요. 사단은 우리를 그런 쪽으로 길을 열고 그렇게 만들어서 나를 어느 쪽으로 몰아갑니까? 멸망하는 것 쪽으로. 그저 길을 닦습니다. 그 길에 우리가 내어주면 안 됩니다. 자, 보십시오. 내 상태가 어떠하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은요 내 연약함에도 부족함에도 매이지 않습니다. 울산 생명교회 조그마한 교회, 제가 그걸 쳐다보면 여기 와서 말씀 전하는 것도 주눅이 들어가지고 이러면서 말씀 전하겠지. 전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 건 눈에 안 보여요. 여기에 제 자랑하러 온 것도 아니고 똥이 돼도 좋습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아요. 우리 속에 올라오는 소리를 안 들으면요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내 속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 나도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왜 아멘 안 하죠? 거짓말로 믿기 때문에. 여러분, 내 속에 올라오는 소리를 안 들으면요 진짜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건 말씀의 소리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쳐다보면 산다. 쳐다보면 산다. 성경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요 장애인을 우리가 등급을 이렇게 받을 때에 많은 장애가 있는 것처럼 합니까? 건강한 것처럼 합니까? 그렇죠. 장애 등급을 높은 걸 받으려고 그죠? 나를 더 장애인인 것처럼 그렇게 하잖아요. 신앙을 잘하려고 그러면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못 낮아야 됩니다. 신앙은 하면 할수록 못 낮아야 됩니다. 신앙을 하면 할수록 잘나지는 사람은 거꾸로 갔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바울의 신앙을 보면 잘 갔다는 사람이라고 우리 인정하죠. 그분이 구원받을 때 뭐라 그럽니까? 나는 사도 중에서 작은 자다 그러잖아요. 그랬죠. 그러다가 한 중년쯤 가서는요, 내가 성도 중에서는 가장 작은 자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디모데서에 보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더라 이러잖아요. 못 나집니까? 잘 나집니까? 못 나집니다. 못 나집니다. 이 강대상에서 자기 자랑하는 건 막입니다. 막이지도 않은 겁니다. 신앙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못나지고 약해지면 내 속에 올라오는 소리를 안 듣습니다. 뭔가 올라오잖아요. 올라올 때에 한번 보지. 약한 사람한테 너부터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예. 이제 왜 안 돼? 이 소리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약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꾸 약해지면 하나님의 것을 많이 끌어올 수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약하게 만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더 많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보십시오. 둘째 아들이 어떻습니까? 아버지보다 잘나지니까 집 나가죠. 아버지 비교해보니까 자기 잘났거든. 모르지. 성은이도 아버지보다 더 잘나면 집 나갈지도 모르지. 그죠? 그리고 아버지보다 더 잘나서 나갔는데 아버지처럼 삽니까? 자기처럼 삽니까? 자기처럼 살았습니다. 자기처럼 살았는 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했죠. 그렇죠. 그리고 나처럼 이게 사는 게 실패구나. 내가 이제 아버지처럼 살아야 되겠다 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자기처럼 사는 것이 틀린 것을 보이니까 아버지처럼 사는 게 맞다고 보이니까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전부 다 자기 것이 되고 아버지 것이 다 자기 것이 되더란 말입니다. 그럼 이 둘째 아들이 강해진 겁니까? 약해진 겁니까? 약해진 거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우리는 잘난 척 해주고 자꾸 강하고 잘난 곳으로 가려고 그러죠?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곳에 나를 내어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꾸 이게 나를 속이는구나 이놈이. 이 소리 이거 들어줄 소리가 아닌데 무시해야죠. 업신여겨야죠. 여러분 내 상태가 지금 어떠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상태는 이런데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약해지고 못나지는 이 기본기만 딱 갖추어지면요, 신앙은요 자유합니다. 여러분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자유하잖아요. 아무리 와서 뱀이 물어도 자유합니다. 물어라. 너 물어봐. 뭐 따끔하지. 물어봐. 불뱀에 대해서 자유합니다. 노뱀을 안 쳐다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불뱀 올까 싶어서 피하고 다니겠죠. 맞고 다니겠죠. 어느 게 쉽겠습니까? 자유하는 것은 노뱀을 쳐다본 적. 그래서 쳐다본 적 살더라는 것입니다. 자, 신앙의 기본은요, 자기를 믿지 않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신앙의 기본은 자기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게 기본이어야 됩니다. 이 기본기에서 떠나면 자기를 믿어버리면 그때부터 그리스도가 믿는 것이 축소되고 없어집니다. 우리가 자기를 비우고 나면은요, 나처럼 사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처럼 삽니다. 이제 우리가 나처럼 사는 것에서 벗어나서 아버지처럼 살아야 돼요. 아버지처럼 사는 것은 아버지의 소리가 이렇게 그대로 들려오는 거예요. 모세의 소리를 그대로 들었던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을 보고 밥이라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러잖아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갈렙은요 조가요 다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뜻이고요, 갈렙이라는 이름의 뜻은 개거든요. 개하고 구원자하고 다 한 조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개고 예수님은 구원자고 너무 좋은 한 조가 되잖아요. 그렇죠. 한번 보십시오. 호주머니에 돈 10원도 안 가지고 밥 먹을 때 따라가면 걱정할 필요 있습니까? 예? 돈 없으니까 그냥 사주시겠지 하고 그냥 가지요. 돈 조금 들어서면 저 사람 돈 안 내면 내가 내야 되는데 이거 음식 어떻게 먹지? 이러면서 이제 계산되겠죠. 그게 쳐다보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사랑하는 여수교회 형제자매님들이 여러분처럼 사는 것 말고 아버지처럼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민수기 21장 속에서는 쳐다본 적 살더라. 울린 자마다 쳐다본 적 살더라고 이미 못을 박았습니다. 쳐다봤는데 안 살면은 이 성경이 거짓말이죠. 그렇죠. 나는 거짓말해도 성경은 거짓말. 이 말씀이 인격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찾아와서 복된 알았으면 좋겠다. 말씀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를